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이들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지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목사님께서 큰일이구나. 큰일이야.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과 그 교장 선생님을, 반사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책임자 집사님과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이렇게 집사님들이 심각하게 듣고 있다가,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장난을 칠 아이들은 아닌데요. 목사님께서 뭔가 좀 잘못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서 당회를 열어야겠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모았어요. 그래서 당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아이들은 야단치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그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복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야단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성도님들은 다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죠.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회복받기를 도우니까 7일 동안 도우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마치 주일학교 시간이 일반 학교 다니는 것처럼, 유치원 다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우스개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그리스도와 십자가, 또 바울 자신을 가르치는 내가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어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기름 부으신 받으신 하나님 자신이시며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법을 만드시고, 또 모든 것의 섭리를 주관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며 고난을 받거나 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그 십자가가 바로 사용을 하는, 집행을 하는 그 형틀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요, 그 장식물로 쓰고요, 그러면서 그 흉측한 형틀을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서 하는 그러한 행위는
나를 때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 배지를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된 것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죄를 범하시도 않으셨던 분입니다. 죄가 전혀 없었던 분이지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형벌을 받고 그 형 집행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린 지 6시간 만에 약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운명의 사건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에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 형벌을 받는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놀림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음 짓는 그러한 속에서 또 온갖 짐승들이 날아와서 새들이 쪼아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곧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죽으심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그 불렁텅이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죄지은 자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케 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시고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정말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못 박혀왔고 현재에도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가 되었으며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갖게 된 자기의 삶은 살아가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0년 초에 설교에서 십자가의 고난 사건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까요? 더할 것도 아닌데 축복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시는 것입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 수술을 받아보셔서 생사를 찌는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수술을 많이 하였지만 그 생사를 찢고
그 회복되는 동안에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고통을 느끼고 또 아프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또 머리에는 다시금 요관을 쓰고 허리에 창을 맞으면서 창으로 찌르면서 그 전에는 채찍질을 맞으면서 주먹질과 발길질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놀림과 그 조롱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입지 못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중 제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것들이 파워가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아픈 자를, 병든 자를 다 낫게 할 수 있었고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한 일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당장이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다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한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시간에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말씀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 때 나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나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나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고통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깊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러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을 때 나의 죄도 다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새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 의심에 빠져서 항상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항상 nom자지의 기복에 있는 그 감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내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장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들어와 사시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밖으로 자꾸 내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가 옆에서 속삭속삭 하는 그것을 듣고서는 그것대로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게 해주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진수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힘쓰고 노력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주님의 향례를 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신자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게 내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있는 말씀이야.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항의하세. 너희들이 가진 금붙이를 내놔라. 다 내놔라 때 쥐고리, 반지, 목걸이, 팔찌 다 꺼내서 내놓으니까 그것을 뜨거운 불에다가 달궈서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 이것이 애국 땅에서 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10계명을 주었던 것을 가지고 내려가면서 그것을 볼 때 모세가 그것을 던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10계명 돌판을 깨뜨려버린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몰살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심지어 모세의 형이 하는 말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백성들이 던져준 그 금붙이를 불에 집어넣었더니 자기가 혼자서 저절로 그 송아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떠나면 신자가 아닌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까? 지금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그것은 바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받아서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심령의 눈을 떠서 우리 심령의 눈을 떠서 심령의 귀를 열어서 심령의 마음을 열어서 온전한 중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건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고 나는 내가 달려서 살았다는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들이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잘 것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사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한 구석쟁이에 그냥 쇳빵살이 하듯이 예수님을 죄를 바꾸려는 들여놓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홀바지에, 나의 온전한 모든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저쪽 필라델피아 저기 여기서부터 한 3시간 정도 달려가는 그러한 곳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PGM 선교단체라는 세미나를 갔어요. 지도자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과 쉐어를 하고 그 사람들과 그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 세상에서 먼 땅끝까지 가는 그 선교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프로페셔널 복음 전하는 지구 끝까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물리치료를 합니까? 그 물리치료를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입니까?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은퇴했던 사람이니까 내 이웃에 나와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Here and now, 여기에서 바로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 선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먼 시간은 하루 종일 여기서 새벽에 떠나서 밤늦게까지 그곳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인원이 적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나도 변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도 이 세상 끝까지 전파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속하여야지 사탄의 편에 속해서 사탄이 쉬어라 누워라 잠자라 하는 그 말이 내 귀 속에 들어오면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모세와 같이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닮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도전이 생기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저자기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바람과 파도와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주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